안녕하세요. BCC의 최원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9월 9일 숫자 9가 두 번이나 겹치는 날입니다. 어느덧 9월이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가 지나갔다고 하는데 아직 아리조나는 여전히 덥기만 합니다. 그래도 지난주에 이어 기온이 조금은 떨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덕분에 조금은 쉬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지요. 도대체 여름은 언제 끝나나 싶은 생각이 계속 들고 또 빨리 가을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마음이 한가득입니다. 그만큼 이번 여름은 유난히 뜨겁고 더디게 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지만 우리는 이 여름이 빨리 지나가길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이번 여름이 이렇게 지나고가 나면 우리에게 과연 이 여름은 어떻게 기억으로 남을까요? 그저 지루하고 더웠던 기억으로 남을까요? 아니면 어떤 사건으로 기억이 남을까요? 혹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남을까요? 영화에서 관객이 오래도록 기억하는 장면은 대부분 마지막에 나오는 라스트 씬이라고 합니다. 다들 기억에 남는 영화의 라스트 씬 한둘쯤은 있으실 텐데요. 이상하게 영화를 보고 나면 첫 장면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마지막 장면을 기억이 곧잘 나곤 합니다. 그래서 수십 년이 지나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는 내리는 영화의 장면은 대부분 마지막에 등장하는 라스트 씬입니다. 그만큼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작품 전체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끝을 마무리하는 일은 시작만큼이나 그래서 중요합니다. 아직은 다 지나가지 않은 이 여름이 그리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올 2020년 한 해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친 이 한 해로 그래서 그저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랐던 의미 없는 시간으로 기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가 또 다른 끝이라 생각하고 매일매일은 하나님 앞에 기억될 수 있는 하루로 만들어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함께 나눌 찬양은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 말씀.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nem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통의 때에 기억해야 할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으로 예레미야 30장 오늘과 내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인생 중에 고통의 문제를 단 한 번도 경험하지 않으신 분은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짧던 길던 깊던 얇던 모든 사람들이 고통의 시간을 한 번쯤은 경험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고통의 시간을 경험한다고 해서 고통의 시간 앞에 동일한 반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고통의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이 많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선포하는지 기억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의 때에 온전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그 고통의 때를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 삶의 고통의 때에 무엇을 어떻게 기억해야 되는지, 특별히 그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해야 되는지 함께 말씀 묵상하고 우리의 삶의 고통의 때가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는 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고통의 때에 기억해야 할 하나님 2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아멘.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시기 전에 주신 말씀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너희가 바벨론에 포로로 가긴 하지만 분명히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다른 말씀과 다르게 이 말씀을 책에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당신은 오늘과 같이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기가 있는 때도 아닌지라 어떤 매체를 오랫동안 그리고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기록한다는 것은 계약한다는 것이고 계약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계약의 약속을 기록해서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약속을 보고 듣고 알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고통의 때에 내가 읽은 것을, 절망의 때에 내가 읽고 본 것을 보고 듣고 믿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누고 싶은 고통의 때에 기억해야 할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삶의 고통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절망의 때에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 삶에 고통이 길어지고 우리 삶의 절망이 길어지면 아무리 하나님께 직접적인 약속을 받고 확실한 증거를 받았다 해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사건이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에 대한 약속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은 흔들렸습니다. 얼핏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을 해주실 정도면 어떤 상황이 되어도 어떤 환경이 되어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데 또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떠나온 지 오랜 시간이 흐르게 되니까 그때부터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잊지 말라고 행하여 주신 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몸에 새겨주신 약속, 몸에 기록하여 주신 계약입니다. 몸에 새겨주셨다는 것은 절대 잊지 말라는 의미이며 동시에 반드시 이루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전과 같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 오래되어도 그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보며 기억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왜 그 계약서를 주지 않으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할례로 약속을 주신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예레미야에게 기록된 책을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그 약속의 계약서를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모두에게 그 약속의 계약서를 주셨습니다. 어느 집에나 한두 권씩 있는 성경, 말씀, 그것이 바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자 계약서입니다.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시겠다는,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때도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서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때에 어떤 기적과 이적을 또 놀라운 사건을 소망하기 전에 이미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고통의 때를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두 번째, 고통의 때 기억해야 할 하나님 11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이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리할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이방은 멸망시켜도 너는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깊은 고통의 때에 들어가면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의 때가 되면 이성적인 사람은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고통이 길어지면 잘 참던 사람도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만큼 고통의 때가 되면 견디는 것, 참는 것, 버티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에 대한 해석을 조금 바꾸어 보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무거운 고통에 들어가면 내 인생에 더 이상 어떤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은 고통에 들어가면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고통의 공통점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끝이 아닌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이었고, 하나님의 회복의 과정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았고, 반드시 고통에서 모양과 때와 장소는 다르지만 반드시 회복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통은 끝이 아닌, 결론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며 과정입니다. 그리고 고통의 시작과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 모두를 회복시켜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고통의 때에 기억해야 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바벨론의 70년 시간은 어찌 보면 수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수술하고, 그들의 삶의 패턴을 수술하고, 그들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죄의 가시들을 뽑아내는 수술을, 그 수술을 하지 않으면 그 상태, 그 모습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바벨론을 끌고 가서 그곳에서 회복의 수술을 시켜 가신 겁니다. 우리 삶에 왜 고통의 자리가 굳이 필요할까요? 그건 내 안에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빠져나가는 시간이고, 그건 내 속에 반드시 제거하여야 되는 것들을 제거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 가운데, 저를 비롯해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 어떤 고통의 시간에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 깊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위로,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고통의 시간이 없기를 기대하지만 고통의 시간에 놓이게 된다면 그 고통 앞에 온전한 반응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고통 중에, 고통의 크기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고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의 회복을 절대로 잊지 않고 온전히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수요 다락방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함께 교회를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또 그 시간들이 길어지지만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가 쉽게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시간과 장소를 분별하여 함께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오늘이 주기도문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또 주의 은혜가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BCC의 최원영 목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